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튀김 소보채보다 더 잘하는 우리 쇼콰이어 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대체 휴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연휴 중에 하루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절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환영하는, 누가 보면은 우리 영신교회에서 붙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방화역에서 전등 따라서 올라오면은 우리 영신교회가 딱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약사사, 옆으로 가면 개화사, 어디로 가도 우리 영신교회를 거쳐가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처님 만나러 가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그리고 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강서구 방화동에 영신교회도 있고, 영신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 열매로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잘 알 때에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 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인데 20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때냐면 봄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그 전에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봄에 처음 열매를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가서 50일째가 됐을 때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그 의미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틀 전에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됐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때는 오순절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라고 그랬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왔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날이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성령 임하신 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파다, 나는 말씀파다, 그건 다 반쪽짜리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다 하나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는데, 그러고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막연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자,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동안 모여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모여 있어요? 10일이죠. 네. 1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모여 있으라고 그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10일 동안 모여서 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성령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략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배경은,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던 왕정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엘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 심판과 징계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처럼 내 말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에게 내가 심판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 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 백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대로 너희 행복만 추구하고 너희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이란 건 뭐예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복 받는 비결은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어땠냐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집에 바알 신상이 있어요. 아세라 제사할 때 쫓아다녀요.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생각했지만 너희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돌아오라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과 징계를 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정을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라. 여호와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어둡고 침울한 날이며 캄캄하고 구름 낀 날이다. 새벽의 여명이 온 산을 뒤덮듯이 크고 강한 군대가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있다. 그들의 앞에 있는 땅은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의 뒤에 있는 땅은 황폐한 사막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너희를 심판하는 군대가 다가온다. 이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유다 땅이 처참하게 깨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빨리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회를 드리는 것도,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매같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가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적인 풍습이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하나의 문화 풍습입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회개할 때 자기의 옷을 찢어요. 이게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옷을 아무리 많이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그냥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은 옷을 찢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던 것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똑같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 남들이 안다고 나도 죄를 지으면서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있네 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일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왕이나 어떤 선지자나 사사나 특별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거나 계시의 말을 하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줬는데 그것은 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때 이르러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생겨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각 개교회에 부흥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부흥은 어느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돌아오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큰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18세기, 19세기 영미 지역에 또 19세기, 20세기에 또 여러 곳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그 사건이 언제입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가 있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 사경회는 이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이 다 여기로 모여듭니다. 여기에 모일 때에 그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같이 모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뭐 교통이 발달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은 회비만 내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쥐기에다가 자기 먹을 거를 그 기간 동안 먹을 거를 싣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일 날 마치는데 14일 날 정오 기도회 때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기람 선교사라고 외국인이었어요. 저 왼쪽 사진에 보면 맨 가운데 갓쓰고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고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길함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이기람 선교고 왼쪽은 마페 선교사. 그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의 신학대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 다 이 교회의 스태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길선주 이분이 최초로 장신대 1회 졸업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텝으로 참여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 정도 은혜로 우리가 끝날 수는 없다. 이미 1903년에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회를 하면서 그 이기람 선교사가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정말 그 통성기도 할 때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을 사람들은 남았는데 한 1,500명 중에서 다 가고 한 600명이 그래도 남았어요. 그래 600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철저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도화선이 된 사람이 방금 전에 보았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죽은 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다가 $100 되는 재산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이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너도 나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가 불일듯하게 일어났는데 그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걸 새벽 2시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더라 이렇게 끝이면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을 고쳤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첩이 있었던 사람은 정리해서 첩을 돌려보내고 사기쳤던 사람 다 물어주고 거짓말했던 사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시내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이 도시 전체에 그런 영향력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곳에도 이 은혜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고 학교에도 평양 장신대학교와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그 개강 사경회 때도 말씀을 전하고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은혜가 만주와 중국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시대 세계 여러 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1907년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몇 사람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장대영 교회가 부흥해서 잘 됐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로 퍼져서 하나님의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쩌다가 온 것 같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예언과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땀 어린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그 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실 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복은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교회에게 또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것이 또 도시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어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부흥의 통로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